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지금 사람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언약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18번째를 맞이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사람들이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린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사람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매주마다 주실 때는 한 주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내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서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문제가 와도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하면서 그것을 능히 넘어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정말 인내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참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그러한 내 가정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참지 못할 일이 생기고 뭐 직장에서 그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 들을 때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말씀 들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떻게 교회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시죠? 나 딸을 따라서 교회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가서 연설 잘 듣고 왔지 그러더라고요. 연설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대통령 연설 듣거나 국회의원 나온 사람의 연설 듣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건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고 꼭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도 해보세요. 주부에 필기난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꼭 내가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이 아주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하는 말 내나 같은 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감각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인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내, 뭐 참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하고는 조금 달라요. 열받는 일이 이제 꾹꾹 참아봐. 못 살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참아봐. 막 그러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참고 살아야 돼. 꾹꾹 참아봐. 올해 지나고 내년에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막 새엄마가 막 괴롭히고 배다른 형제 10명이 막 괴롭힐 때 요셉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꾹꾹 참은 게 아니라고요. 그는 저 노예로 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17세 소년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 생활 징그럽다 그러면서 내가 꾹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감옥 갔는가. 감옥 안에서 뚜껑 열리고 열받지만 내가 참아 두고 봐라. 앞으로 내가 출세해가지고 보란 듯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형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군대를 갔는데 자꾸만 못된 짓 하고 도망 나오고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막 갇혀 있고 막 헌병이 막 잡으러 오고 저희 큰형이 그랬거든요. 자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직업군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는 여기에 화병이 생겼어. 가슴의 병이라고 그러죠. 화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요만한 혹이 막 가슴을 치밀러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그게 암이 되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육신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막 이게 이렇게 하면 화병 생겨요. 이제 그렇게 참으라는 말은 안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정말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가서 보면은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구력 있게 그 길을 가는 걸 말해요. 이건요. 이게 세상적인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요즘 사람들이 꾸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가라고 그래요. 타락하는 길을 꾸준히 가라는 말은 아니잖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방향 맞추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종착역이 어디냐? 천국, 세계복음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시험도 오죠.
시험거리가 생기죠. 갈등이 와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 복음의 경주를 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이 온다. 그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시험이 오면 점프를 해서 또 일관성 있게 또 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장애물들을 피해서 넘어서서 그 길을 계속 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꾸준하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종착지를 향해서 쭉 직진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해. 네? 갈짓자로.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에는 몸에 상처받고 병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경주, 경주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레이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있잖아요. 달리기.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점을 향하여서 막 질주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막 뒤에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그렇게 해갖고는 못 가지. 1등 못 하잖아. 못 하죠. 그러니까 뭐 이 운동하는 사람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몸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 제끼고 가볍게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말이에요. 전체 군인을 마라톤을 시키는데 선착순 한 명이래. 마라톤 하는데 이야, 제가 그 달리기 하는 데는 조금 이게 달리는데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활주를 갖다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비행기 활주를 쫙 돌아오는데 다 뛰었어요. 그런데요, 다 뒤처지죠. 근데 한 명만 봐주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등으로 돌았어. 2등으로 돌았는데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친구를 잡고 싶은데 이야, 무섭더만. 그 사람은 지구력이 있어. 지구력이 있어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항상 그 템포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단거리는 제가 이기거든요. 지구력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돌았잖아요. 2등까지 또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통과했지만. 그래요.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존 버년이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감옥에 1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도가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무거운 엄청난 많은 짐을 지고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짐이 딱 벗어져 버렸어요. 벗어져서 이제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서 레이스를 펼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 가는 거예요. 쫙 가는데 옆에서 자꾸만 친구들이 야, 좀 쉬었다 가자. 술 한잔 하자. 야, 여기 좋은 곳 있어. 막 끄집어 당겨요. 그런데도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뿌리치면서 막 가는데 딱 거짐 천국에 다 도착을 이제 해 가는데 양쪽에 사자가 으앙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를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큰일 났구나. 막
달려들으려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돌아갈까 어떻게 큰일 났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 사자의 발목에 쇠고랑이 딱 채워진 거죠. 목에 목줄이 딱 쇠 목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 양 가운데 사이로 쫙 보니까 천성 가는 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독도가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럼 천성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하숙생이에요. 그렇죠. 나그네는 항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자기가 돌아갈 그 고향, 본향을 생각하잖아요. 저도 항상 마음에는요, 저 전라도 집이 생각나요, 옛날에. 네? 왜? 가보고 싶어. 가끔 가보고 싶어. 그렇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나면은요, 이제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천성을 향하여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직진해서 가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이 막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한눈 팔도록만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걸려들면 안 돼요. 걸려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2019년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 놓치면 우리는 또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못 참고. 응?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말씀을 딱 붙잡아야만이 이 사람에게 문제에게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한다니까.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오늘 12장을 봤는데요. 11장까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열거하고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믿음의 경주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참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가서 보면 37절에 가서 보면은 돌로 치고 톱으로 켜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핍박이 심해. 톱으로 잘라버려 사람을. 이야, 참 보통 박해와 핍박이 아니잖아요.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물속에다 집어넣고 막 수장시키고. 그러니까 막 열이 방황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막 약대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막 헐벗고 굶주리면서 매 맞고 감옥 들어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립니다.
달려서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8절에 툭 뭐라고 말하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세연회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인내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 야, 너 예수쟁이. 내가 너 진짜 아이고 내가 너 포기했다. 에? 사람들이 포기했다라고 할 정도로 마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정도로 아이고 너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시비 걸 만한 것이 없구만. 내가 너를 그냥 이제 두 손 뗐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쭉 소개를 해 놓고 하는 말이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산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꼬리를 해야 된다. 저는 예수 믿다가 막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예수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 응?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나 예수 끊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끊는 거 아닙니다. 끊는 게 아니고 한 번 예수 딱 믿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야,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예수 끊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허다한 이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 너를 지금 너무너무 무겁게 하는 그것이 뭐냐? 뭐야?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뭐지? 너를 거치게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거 주님께 내려놔. 지금 내려놔. 마음에 뭔가 막 부담스러운 거 있냐? 내려놔 버려. 무거운 거 그것 때문에 경주를 잘 못하잖아. 응? 마라톤 선수가 몸을 가볍게 하고 뛰잖아. 무거운 것이 뭐야? 너를 지금 계속해서 너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로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가 붙잡고 발목을 붙잡는 게 도대체 뭐다? 인간관계냐? 돈이냐? 직장생활이냐? 사업이냐? 뭐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느냐? 뭐 때문에? 질병인가? 자녀 때문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무거워하나?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는가?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턱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깃털처럼 여러분들이 가볍게 레이스를 해야 해요. 아주 뭔가 막 답답하고 그럼 병나. 그리고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내면 속에 내 깊은 잠재의식과 그 깊은 내 속에서 뭐가 나를 그렇게 붙잡고 힘들게 하는가? 그거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주님께 텅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 죄책감, 내가 자꾸만 이 죄 짓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막 자책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도 있어요. 문득문득 생각나. 옛날에 내가 막 죄 지은 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상처를 죽은 거, 상처 받은 것들, 응? 얽매이기 쉬운 죄들 있잖아요. 항상 죄 지으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자꾸 하는 게 도대체 그것이 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할 수 없거든. 그거 찾아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가져갔거든. 할렐루야.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서 끝난 거야. 그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더 죄 때문에 무겁게 살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어. 잘 할 수가.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혀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보세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인내랍니다. 마귀의 인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일심전시 꾸준히 일관성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약점을 보고. 한 번 물면 안 놔요. 한 번 물면. 요 악한 운수 마귀의 장점은 인내라니까요. 인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탄이요, 이제 지구 그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가지고 이 지구상으로 출현을 했대요. 열받아 가지고 지구상에 출현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굉장히 열받아 있거든요. 지금요 혈안이 돼 있어. 왜? 삼키려고. 불신자들은 공격 안 해. 어차피 불신자들은 자기 자녀니까 놔두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 에? 휴가도 없어 그놈은. 에? 그놈은요 연가도 없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맴돌면서 약점을 딱 보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놈이야. 예? 마귀의 이 인내가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리를 딱 가지고요. 인생들을 한평생 딱 붙잡고 종도로 시켜요. 종살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완전히 종으로 부리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행복, 축복,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빼앗아 가서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영광 받아 먹고요. 지옥으로 데려가다니까. 무섭습니다. 한 번 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가 뭡니까? 굶주렸어. 먹이에 굶주려 가지고 삼키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요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딱 돼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마귀하고 가까워. 너무나 절친이야. 마귀의 표적이 딱 돼버렸어. 그래서 하여튼 한 군데 딱 넘어지면요, 그 넘어지는 쪽으로 마귀가 딱 이것만 너는 딱 주면 너는 넘어지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약점을 파고들면서 괴롭힙니다. 요게요. 한 번 귀신에게 마귀에 잡히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켜야 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믿음의 네이스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시상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마귀 협회장이다. 어떤 마귀한테 시상을 하는데 지속상 귀하는 아무개를 일심전심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의 행복을 빼앗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서 지옥까지 끌고 갔으니까 지속상을 수여함. 마귀 협회장 드림. 지속상이래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문을 딱 공격하면은 그 가문이 완전히 풍지박상 날 정도까지 꾸준히 지구력을 가지고 덤벼든다니까, 이 마귀가. 왜?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할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가지고 이 지상으로 이 공중으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지금 열받아 있어요. 열받아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표적이 되면 안 돼요. 표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진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신자의 필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조급해진대요. 조급해진대. 그 마음이 급해. 빨리 뭐 해보려고 하고, 응?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내 출세해야지. 자꾸만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가면은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빨리. 필리핀 노엘 목사님하고 저거 하는 분이 있는데 저를 보면은 다 그래. 빨리 목사님 그래요. 빨리. 한국 사람이 너무 빨리. 너무 너무나 조급해. 밥 잡수는 것도요. 아무리 못 잡수도 한 20-30분은 잡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도 5분 안에 끝내버려요. 빨리 그냥 촥. 그러면 위가 힘들어지거든요. 빨리 해서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뭔 공사 일하면 날림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러니까 막 사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막 급하니까 막 화를 팍 냈다가, 응? 또 함부로 말을 팍 했다가 주소담도 못해. 나중에 또 막 그것 때문에 후회해. 어떤 것도 막 쉽게 막 결정해버리고, 응? 선택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그래.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 이 말.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인. 그런데 또 크리스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또 요즘 시대가 또 그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조급하거든요. 꾸준히 하면 될 텐데 한 가지라도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쭉 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막 내가 내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하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나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업다운이 심해. 그게 조금 심하면 조울증이 여기에. 그게요. 금방 좋았는데 금방 또 막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긴장해. 야가 언제 다운될까? 하나님이 긴장 초조해. 야가 언제 막 맛이 갈까? 딱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지속하면 되는데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쉽게 돈 벌려고 막 로또 사고 다단계 하고 어디 가서 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 빠질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데 빠지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 봐요. 야, 내가 복 줄 텐데 너 왜 이렇게 그런 거 하냐? 그리고 혹시 막 다단계에 빠지고 뭐 한탕주의 그런 데 빠진 사람이 있나요? 있나요? 그런 사람은 절대 로또 샀으면 번호가 안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맞으면 큰일 나. 맞으면. 막 한건 하려고 막. 이게 문제라니까요. 문제예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지금 난리요. 저보고도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조급함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야고보 이 사도는 지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조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인내하는 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턱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내했느냐. 응?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 떠나가 버렸어. 세 친구가 말해요. 절친들이 너 회개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하지. 오지. 율법적으로 정죄하며 다 떠나버렸어요.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흘러가지고 기와 쪽약으로 팍 몸을 긁어가면서 그렇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었잖아요. 완전 인생 코너에 몰렸어.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를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왔다는 거지요. 흔들릴 법도 하잖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심전심 지속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욥은 잃어버린 자녀보다도 더 뛰어난 10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 소유를 갑절이나 더
서로 받게 돼요. 결말을 봐라 이 말이야.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딱 봐라. 우리 사랑하는 세원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네 마지막의 결말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너희는 꼭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꼭 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결말은 최고의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사람이 준 결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 그런 결말이 온단 말이에요. 응?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것은 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립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꾹꾹 참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씀 성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믿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내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다리세요. 인내하면서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사람의 말은 부두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가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복음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내 암흑에 전도 되리라. 우리의 가문 되리라. 그래서 내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이 비전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저는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것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돼.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인내할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시험과 갈등과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니까요. 우리가 암송대 하죠. 암송대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이럴 때 말씀 암송에 툭툭 살아나.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인내라고 했는데
그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로 우리 신자의 필수 덕목은 인내라고 했는데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결말과 응답들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도응답과 전도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